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교차로에 자리 잡은 매력적인 도시 이스탄불에서 국내선 여객기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비행하면 도시 서쪽으로 아름다운 에게해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도시를 만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다 건너 그리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스미르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서머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 남서부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편지를 하라는 말씀을 받고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시작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였다는 거죠. 이 서머나에서 이즈미르에서 다시 하바스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쉬지 않고 1시간 정도를 달려가면 작은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튀르키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튀르키예에서 오직 한 곳만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곳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셀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셀축을 에베소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약 1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극렬한 핍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은 도피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2차와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로 건너오게 된다는 거죠. AD 64년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 밖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자 사도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도 핍박이 찾아와서 요한이 로마로 붙들려가서 극렬한 고문과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당한 이후에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 중간쯤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 반모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고, 그 반모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AD 96년에 기독교를 15년 동안이나 무차별적으로 핍박했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살해되자 사도 요한에게 내려졌던 유배형이 풀립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그의 고향 예루살렘, 그의 고향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나는 에베소로 갈 거야.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 성경을 쓰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를 이 땅 에베소에 묻어줘. 고국이 아니에요. 남의 땅입니다. 남의 나라 낯선 도시 그 에베소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요한이 묻혀있는 동네, 거기가 에베소라는 거죠. 요한의 무덤 위에 기념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그 교회가 무너진 흔적만이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에 편지를 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해 이러면서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봅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하면 네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너의 그 눈물겨운 인내를 내가 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안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우리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목베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무수히 많은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눈물겨운 투쟁을 내가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밤 홀로 깨어서 때로 잠들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소리 죽여서 흐느껴 울어야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탄식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다시 고통과 염려 속에 새날이 밝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는 그 눈물의 아픔과 한숨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알아. 여러분, 내가 안다는 이것이 사람에게도 힘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너희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이 지금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이 환난과 이 시련 가운데서 눈물로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 때로 부모가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만 나 이해해 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도 살다 보면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살면 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동급생들이 때를 지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거절을 하려고 하면 폭력과 집단으로 괴롭히니까 벗어나지를 못하고 견디다 못한 이 학생이 유서멋줄을 써놓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의 유서 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이 아이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알아.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아.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였지만 4절로 가면 책망이 한 줄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책망하는 이유는 한 줄이에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이 첫사랑, 그러면 머리에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얼른 이 떠오르는 것, 이것일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조금만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레오 니콜로비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을 이끌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3인방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뚜르게네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뚜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자전적인 소설을 하나 쓰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몇 문장을 제가 인용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 앞에 서면 나는 뜨거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태우며 녹여버리는 그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나로서는 불타며 녹아버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블라디미르라는 16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옆집으로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지나이다라는 여자아이가 이사를 오게 되고 그를 만나는 순간 첫사랑에 사로잡힙니다. 강렬한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 첫사랑의 감정이라고 이 뚜르게네프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첫사랑, 그러면 우리는 강력한 감정의 회오리,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면서 세로토닌이 고갈됨에 따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과 관련된 강박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또라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강력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 회오리가 첫사랑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의 감정과 아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물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알코올과 마약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은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 그 첫사랑의 격정적인 회오리, 그 첫사랑의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개념도 압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5절을 찬찬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5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동사들이 여러 개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3개의 헬라어 동사를 주목할 겁니다. 근데 그 3개의 동사 중에 2개의 동사가 3번째 동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2개의 동사가 3번째 나오는 그 3개의 동사, 3번째 나오는 동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는 뭘까요? 첫 번째 동사는 생각하라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생각하라. 헬라어 사본으로 이 생각하라는 동사는 무네모뉴에라는 동사인데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건강해야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는 신앙,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생각 뒤따라오는 게 뭘까요? 질문이에요. 생각하면 반드시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 나와요? 왜?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신앙,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맹목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무속입니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 말고 묻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질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물으세요.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물으면,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 어떨 때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왠지 불경스러울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해도 성경은 끄덕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3600년 넘는 4000여 년 동안 성경은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비판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끄떡없습니다. 저 바닷가에 큰 바위가 매일 한밤에도 쉬지 않고 파도가 와서 부딪히지만 부서지는 건 파도고 바위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비판하고 생각하고 질문한다고 무너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생각해라. 다른 곳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던 이유를 그 뒤에 두 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뒷부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더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했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다듬지 않고 그냥 번역을 하면 신문한다 그런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이러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생각하라는 단어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다는 거죠.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이면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면서 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가 뭐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부러지는 것이 연약한 것이 갈대라는 거죠. 치타만큼 빠르지도 않고 사자만큼 힘이 세지도 않고 코끼리만큼 덩치가 크지도 않고 독수리만큼 멀리 볼 수 없고 개처럼 냄새도 못 맡는 우리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갈대가 무한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인 이유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대 합리주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 갈대가 되고 동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어디 가면 즐거울까? 어디 가면 행복할까?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초점은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2장 5절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회개하라는데 여기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바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꿔. 생각하라 그리고 바꿔라. 이 두 개의 단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뒤에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면 우리는 첫사랑 그러면 첫사랑의 강렬한 감정과 격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우리는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그 감정에만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 말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 그런데 첫사랑의 강렬한 감정적인 소용돌이 감격을 회복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를 보면 그 감정보다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그리고 돌이켜. 어떻게? 그 행위를 가져라. 그 행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동을. 그 감정이 아니라 그 느낌이 아니라 행동,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때 살아갔던 그 삶,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안에 감정적인 풍요로움이 함께 회복되면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감정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바꿔나가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졌던 그 삶을 회복하는 변화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